자, 지난주에 전도자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자의 내용을 서론에 잠깐 또 이제 반복할게요. 전도자 내용. 자, 요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전도자의 내용에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 정체성이죠. 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난 아침에 눈 뜨면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은요 절대 말씀 떠나서 또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응답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자꾸 결단하는 삶이 자꾸 돼야 돼요. 또 두 번째요. 문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또 다른 문제들에 자꾸 잡히잖아요.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게 되잖아요. 진짜 문제를 모르면. 그러면 결국 뭐냐? 가짜 문제에 또 문제를 만들어요. 세 번째요. 해답. 우리 인생의 이 해답 가지고 올인해야 된다. 또는 이 해답 가지고 자꾸 반복하고 강조해야 된다. 해답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해답 하는데도 이 해답에 못 미치면요 또 다른 거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강조. 자, 그게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면 다른 거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유대인들을 실패하게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실패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강조하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자의 응답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즉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줬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냐?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가지고 나를 지금 만들었다 이 말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계셔요. 계속 어느 때인가 한동안은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큰 목적과 그 초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는 방법을 창세기 3장 15절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원자라 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하나님 자기 계시는요. 이 계시를 통해서 모든 만물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러죠.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찬송하게 만들었죠. 자, 그 중심으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요게 지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이따 연결시킬게요. 자, 근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는 게 요것이 사실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관계하시고 계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떠난 문제예요. 또 말씀이 무감각하고요. 변질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당연히 사단이 잡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어떤 신학자가요. 목회자면서 신학자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 구원을 너무 강조를 잘못하고 있다. 이 구원을 강조하는데 요 사단을 강조하면 안 된다. 죄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그랬어요.
사단을 강조하면 안 되고 인간이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는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은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전가가 된 그 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죄와 사단을 따로 띄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보세요. 말씀 떠나니까 죄고 그 죄는 사단이 잡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따로 떨어져요? 근데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다. 이거 가지고 구원이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 강조하지 말래요. 십자가 강조하래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거 말씀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이 잡혔다. 그 신학자 그런 사람이 왜 사단 강조하냐. 인간이 죄를 져서 십자가 강조해야지. 그러면 할 말 있어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지만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안다. 사람도 이걸 모르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질문에 아니 선악과 먹어서 이제 이게 십자가 강조 안 하고 왜 사단 강조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구원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 구원받는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 그리고 전도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우리는 강조가 뭐 죄에 있다, 사단에 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 아주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육으로 안 빠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으로 빠져. 육으로 안 빠지게 하고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한다. 그 방법이 이제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 사람마다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됐는데 사단은 모른다. 그럼 사단을 집중시켜서 이해시켜야 돼요. 또 사단도 알고 말씀을 하는데 죄 모른다. 그러면 죄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결론은 이 세 개는 따로 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구원이 사단의 손에 사단 강조하지 마라. 십자가만 강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뭔데? 말씀 떠난 건데. 죄는 사단이 잡았다라는데. 하나님 죄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엉뚱한 말장난으로 문제를 또 만들겠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자면요.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말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강조만 따로 하고 또 구원만 따로 강조하고 또 사단만 따로 강조하고 또 말씀 강조하면서 성령 체험을 강조하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따로따로 강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을 오히려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부활을 향해 있고 부활은 성령을 향해 있고 성령은 땅끝 전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설명한다면 5가지 가지고 설명을 계속 해야 돼요.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 부활, 예수님으로 성령 보내주고 땅끝 전도하는 거. 그걸 같이 증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3가지가 이게 지금 다 연결된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말씀 떠난 거 회복하죠. 죄 문제 해결하죠. 왕, 사단을 이겼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선순위가 뭐죠? 모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목적이 우선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뭐냐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 그 하나님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이에요. 이걸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또 문제는 사단은 그 그리스도 참직을 놓치게 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 참직을 완성시켰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나, 정체성이죠. 요게 이제 제자 응답이에요. 자, 첫 번째, 목이 칼칼해서 잠깐만요. 목사탄. 자,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하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어쩐 존재냐. 하나님이 자기 성령을 충만함을 어떤 만물에게도 준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성령 충만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자는 어디에 답을 갖고 있어야 되냐. 성령 충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답.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문제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문제를 알고 거기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전도라는 삶의 방향 속에서 결론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게 돼 있죠. 나는 어떤 존재냐? 성령 충만한 존재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분 좋은 걸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확실한 그 답을 갖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반석은 뭐냐? 성령 충만이 반석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회복을 통해서 네 번째 뭘 주죠? 이제 이거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이제 내주되면 구원을 완성했죠. 이런 사람은 이제 인도하죠. 자, 그렇게 되면 영접과 인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이제 뭐냐? 성령 인도, 전도의 문 또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자 많죠. 전도의 결론 났죠. 근데 분명히 할 것은요. 전도자가 내용을 갖고 있어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요. 누구한테 여냐?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열어요. 자, 그래서 첫째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아는 길, 답을 모르면은 절대 전도 못 열어요. 안 열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길, 이 답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응답 받는 답.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죠. 기도 응답 받는 답이 있죠. 그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은 요거를 전달하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이길 답 모르면요. 전도문 안 열어요. 문제 이길 답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말하라고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래 방향. 요 방향 모르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는지 그거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요? 방향을 다 바꿔놔야 돼요, 지금. 다섯 번째,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요 다섯 가지 안 해주면요, 전도의 문 하나님이 열 필요가 없고 열 수도 없죠. 왜냐면요, 자, 하나님 아는 길 답이 뭐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받죠. 문제 이길 답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죠. 미래는 뭘로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현장은 당연히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으로 가지고 받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굉장히 공허하죠. 성경이 말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죠. 기도 응답 받는 답을 모르면요, 자꾸 우리는 뭐 하죠? 열심히 해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 하잖아요. 문제 해결 답이 없으니까 자꾸 결박만 하잖아요. 결박 많이 해도 안 되면 더 결박하잖아요. 미래 방향 없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잖아요. 염려, 오지도 않은 거 땡겨서 하잖아요. 현장 사역 없으면요, 결국 갈급해져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갈급해져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정체성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전도할 수 있는 내용 답, 이걸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답,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자, 나는 또 어떤 존재가 되냐? 말씀 성취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과 말씀 성취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 성취는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전도의 문, 결국 흑암 꺾는 최고의 증거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전도의 문. 흑암을 우리가 어떻게 꺾어요? 전도를 꺾는 것만큼 확실하게 꺾는 게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도록 하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자, 네 번째, 제자. 제자 보는 눈. 말하자면 제자가 가져야 될 내용을 안다면 제자 보는 눈은 뜨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요. 제자는 반드시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은 실질적으로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 얘기. 그래서 제자는 뭐냐? 복음의 결론 나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에 답 나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제자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자, 다섯 번째, 현장이요. 자, 우리 정체성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현장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자,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이게 제자죠. 현장을 정복할 제자. 그럼 내게 있는 거 주는 거죠. 그럼 내게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밖에 없었어요. 자, 예수 이름으로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죄와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 회복이 됐어요. 성전에 뛰어들어갔다 그랬죠? 예배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냐? 이 사람은 응답에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답을 갖게 됐죠. 베드로가 뭘 봤어요? 묶인 사람이 지금 일어난 걸 봤거든요. 베드로는 뭘 하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 정체성은요, 성령 충만과 관계 있습니다. 전도와 관계고요, 말씀 성취와 관계 있고, 제자와 관계 있고, 현장과 관계 있어요. 내가 이 다섯 가지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이거랑 관계 있다면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에 준 축복 있죠? 근원적 축복. 성령 충만은 근원적 축복이에요. 전도, 이거는 시대적 축복이에요. 자, 말씀 성취, 이거는 자꾸 우리는 기념비적 축복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자, 대표적이에요. 현장, 불가항력적, 아무도 못 당해요.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을 그대로 받은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요. 제목이 뭐냐면 제자의 응답이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제자잖아요. 내 정체성이 성령 충만과 관계 있고 전도와 관계 있고 말씀 성취와 관계 있고 제자다. 그리고 현장은 하나님이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내가 현장 정복자다. 그랬다면요. 제자에게 주는 응답은 딱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그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찾아와서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행선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랬어요. 제자의 응답은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응답 이것밖에 안 줬어요. 근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설명 쫙 했어요. 정체성 가지고 전도에 가지고 말씀 성취 가지고 제자와 형장을 가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면 두려울 거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정체성 성령 충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내용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성취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제자가 가지는 대표적 축복의 답이 뭔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 성령 충만이죠. 예수 이름을 가르치려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 성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알리라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예수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다 알고 우리가 결론 나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는 걸 아는 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2장, 이거 네 번째 거, 요것만 좀 확실하게 좀 갖고 계시면, 결국은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응답 속에 사는 말씀 정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